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의 딸린 모든 것을 위해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오늘 수레가 아닌 어깨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마다 지금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덜컹거리는 그 수레 위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는 원래 모세가 만든 성막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시간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딱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이 신전에 있었던 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채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약궤 이거 뭐냐? 이거 신비한 능력 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때마침 그때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언약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그 성막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는 시도를 오늘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 우사는 이 언약궤를 어디에 싣고 오냐면 소 뒤에 수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서 덜컹덜컹덜컹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가 뭐 하면서 날뛰기 시작하더니 수레가 무너지고 그 귀중하고 소중한 언약궤 100년 동안이나 잘 보관했던 이 언약궤가 이제 땅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우사가 우사 하면서 그 언약궤를 딱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무사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시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 벌받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사는 분명히 이렇게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사는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이나 보관해 왔으니까 얼마나 이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보관해 왔을까요? 그리고 우사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왔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기록한 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아비나답이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소도 좋은 소, 아무런 소 말고 좋은 소, 수레도 새 수레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이 명령하셨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최고로 좋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언약궤가 쓰러질 때 이 우사는 어머 이거 쓰러지면 안 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얼른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죽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라는 이 말은 그 돌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보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돌파하셔서 그 일을 뭔가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급격하게를 히브리어로 페레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죽은 지역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좋게 우사가 베렸다, 베렸어 우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베레스 우사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도로 한 우사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깨에 둘러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언약궤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사는 어기게 된 것입니다. 우사는 분명히 자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것을 또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너무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하늘에 별 좀 봐라.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야 저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게 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1년, 2년, 3년 계속 가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야 이거 뭐 이러냐? 하나님 약속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의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 원래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온전히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야 아말렉 족속 가서 다 멸망시키고 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고 뭐고 싹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짐승들을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좋은 짐승을. 하나님한테 딱 걸렸죠. 야 사울아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그 좋은 짐승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니? 아웃. 이렇게 해서 사울이 아웃됩니다. 베드로 형님도 그러했습니다. 열정의 사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생 최대의 욕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사탄이라니요. 뭐든지 잘해보려고 열심을 내고 뭐든지 앞서가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일이 망가지는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만히 싸우는 것을 보면은 다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려고 하면은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야 이거 망치자. 우리 다 같이 망쳐. 그래 뭐 놀아. 그럼 뭐 하면은 같이 행복하고 같이 놉니다. 근데 잘하려고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선주가 최고입니다. 청소년부에서 대답 제일 잘하고 안 되죠.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싸웁니다. 그거 아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다 잘하려고 하다 싸웁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뭔가 하나님의 순리되는 방향대로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하고자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앞서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냥 상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마음 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와! 어떻게 이러냐면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와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묻고 막 이렇게 빨리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뭔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이 게임할 때도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브롤스타즈에서 계속 지면 그렇게 화가 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가면 우리 마음에 화가 올라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웃사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아니 웃사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우리 마음은 항상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싸우는 걸 보면은 원망이 서로에게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또 실수한 거 아닌가. 자신에 대한 원망들. 이런 복잡한 마음이 다윗이 화가 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이 우리 입맛대로 잘 안 풀리면 이리저리 화가 납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순복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요,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겠는가. 하나님이 막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하나님 없이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순간 다윗이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생각해내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친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놈들이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장난만을 칠 때가 있는데요, 되게 친합니다. 저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친한데요, 그래서 서로 막 간지럼을 태우고 막 하는데 얘네 둘이 같이 공격하면 이제 제가 속수무책으로 막 목도 하고 막 엉덩이도 막 얘네들이 막 오만들 당간지럽히는데 막 힘이 듭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놀고 친하게 되는. 어제는 심지어 얘네 장난을 치는데 지들끼리 막 물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뒤에 뭐가 갑자기 척척한 게 다가와. 뭐야 이게 했더니 저한테 이제 물을 뿌린 겁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이놈들 너네 가만히 안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슬쩍슬쩍 선을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말을 하는 거죠, 저한테. 저는 반말 절대 못하게 합니다. 요 어디 갔어? 요 그랬어 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얘네가 멈춰야 될 때 멈춰 그만 딱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때리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결심한 적이 있어서 매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정말 얘네 인생에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5대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수요기도회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이제 가족 목장을 할 때였습니다. 일부러 매도 아주 그 큰 거, 그 청소기 대가 아주 크고 무시무시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무서운 거, 그런 걸 들고 일부러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가족 목장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제 가족 목장 끝나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네들 장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눈을 딱 떠서 봤더니 얘네들이 혀를 내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얼굴 앞에다 이렇게. 와, 그때 제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하진, 이하연 다 따라와. 얘네들 5학년, 3학년 다 따라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너는 이제 혼나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얘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이 아빠가 눈을 감을 때 아빠를 무시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네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 너네 오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빠가 진짜 매를 든다. 아빠가 분명히 약속했어 매 안 든다고. 그렇지만 이건 너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러고 아주 세게 5대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그때 기억해. 너네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밤마다 제가 이제 밤에 잘 때면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자. 그럼 떠들다가도 손을 모으면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친밀하고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야 할 대상은 아니십니다. 늘 우리 곁에 친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지만 가볍게 대할 대상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우리 웃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또 무섭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접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레와 소가 아닌 레위인을 통해서 어깨를 메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사실 소와 수레로 이렇게 언약궤 끌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다. 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덜덜덜덜 끌고 가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좋습니까? 편리하죠.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편리한 수레가 아닌 어깨로 메고 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무게를 어깨로 짊어지라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짊어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합니다. 말씀 그거 무거운 거다. 말씀 가볍지 않다. 말씀 진지한 거야. 두려움과 무거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편리함이 아닌 어깨로 그것을 받아내면서 그게 사는 거야. 편리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내가 수레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로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밑에 니네가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종교개혁을 출발시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진지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제라도 고해성사를 또 다른 신부님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 선생님이 다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자기네 죄를 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해성사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떻게 했냐? 신부님, 제가 구운 감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먹었어요? 아니요. 냄새가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아니요. 그 감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만 그 감자에 손을 대고 그래서 먹었어요? 아니요. 제가 손을 얼른 뗐습니다. 잘했네요. 아닙니다, 신부님.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건 제가 감자로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자기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없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들었던 스타우피츠의 사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 누가 들어도 지겨울 것 같습니다. 루터의 고해성사는 할 때마다 죄다운 죄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티끌만 가져왔다. 낙타는 보이지 않고 모기만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듣기에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무겁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보다 말씀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동시에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깨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능력이다. 멈추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다윗, 수레로 언약궤를 끌고 오려고 했던 우사,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무거움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멈추었습니다. 하려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13절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 언약궤를 지금 우사가 죽은 순간에 다시 언약궤로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드 하면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언약궤를 실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 마음을 잠재우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확신이 들었고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은 다시 확신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진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바쁩니다. 일이 많이 안 와도 놀고 싶어서 또 바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이제 애들을 재우고 한 이제 10시 뭐 그러면 또 설거지 막 또 하고 집 정리하고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건 뭔가 아쉽습니다.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자기는 뭔가 아깝고 잠깐만 TV는 볼까? 이러면서 이제 뭐 TV를 틀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직장에서 내 삶이 그냥 뭔가 소진된 것 같아서 뭔가 아까워서 그냥 잠들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잠깐을 가만히 서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잠깐 멈추어 서는 것을 정말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딱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도 괜찮을까요? 30분 정말 말씀과 기도, 나 개인의 하나님과 정말 다 멈춰두고 다 꺼두고 알람도 다 꺼두고 30분 정도 집중하여서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그거 가능할까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 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24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딱 30분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자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서로 우리가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화와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유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큐티하자 그렇게 상품 이빠이 걸고 진짜 에어팟 프로 2 막 걸고 막 해보자 해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하다가도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다. 온라인으로 모이자. 그래서 저희가 밤 10시만 되면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30분 딱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큐티 말씀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목장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뭐 카톡으로 주고받든 또 어떻게든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비추었는지를 나눈다면 또 어떻게든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데 3일 전에 뭐 드셨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밥이 맛이 있을 때도 없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김치랑 밥만 먹을 때도 있고 감흥 없이 그냥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뭐 먹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 밥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게 때로는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라졌던 언약궤. 이것은 사라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를 세우며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내 어깨로 짊어지고 내 열심이 아닌 말씀을 쫓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입니다. 저이